네, 여러분은 학창 시절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인데요. 누군가가 제게 가장 행복했던 학창 시절은 그러니까 몇 학년이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6학년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당시 선생님은 미혼이셨고 또 제 기억에는 20대 후반이셨을 것 같은데 여자 선생님이셨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있었던 반은 맑고 밝은 노래 부르기, 네, 그런 합창 대회를 준비하는 학교 대표 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반이 다른 반에 비해서 노래도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을 조금만 하고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억 남는 일들을 보면 우리 반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 이 반장에게 회초리를 주시면서 이거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거라고 이 반장한테 선생님을 내리치라고. 그러니까 얘기만 듣던 그 일을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선생님이 정말 맞으시더라고요. 더 세게 때리라고. 네.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가 그때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 이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슬프신가 보다 정도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학생들과 나누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곡에서 피라미라고 하죠. 그런 물고기들을 좀 잡아서 교실에 있는 어항에 넣었을 때 선생님이 오셔서 색깔 있는 금붕어보다 그런 물고기가 훨씬 더 선생님은 좋다면서 되게 기뻐하셨어요. 그런 장면도 좀 기억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반 안에 가장 소외된 학생들을 진심으로 챙기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6학년을 보내니까 이 중학교로 올라간다는 게 싫었어요. 그냥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선생님의 연락처도 모르고 핸드폰도 없고 그랬던 시절이니까요. 네, 알 길도 없고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인데요. 한번 좀 만나 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선생님께서 교탁에서 이게 교탁 앞에 서셔서 학생들을 부르실 때 얘들아라고 부르시는데 제 기억에 지금도 남는 어투를 살리면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얘들아. 근데 이게 사투리인가? 근데 사투리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말투? 선생님이 특유의 말투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흉내하는 거 하잖아요. 이렇게 성대모사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꼭 나왔어요. 애들이 다 그걸 따라 했는데요. 지금은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얘들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제가 TV를 보더라도 이렇게 어떤 여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들아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아마도 저는 6학년 때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저에게는 그 장면이 같이 TV를 보는 사람들과 다르게 저에게는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얘들아에 담겨 있는 그 의미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본문의 앞 상황을 말씀드려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셨고 또 고초를 당하셨고 또 금요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고 또 모욕과 함께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이 죄명이 기록된 패가 달리는데 그 패는 이 빌라도가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왕.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25절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이름이 살로메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하는데요. 이모가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2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가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2명이 더 있었는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사람과 또 막달라 지역에서 온 마리아 해서 총 4명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찾아볼 수 없는 좀 이 특별한 일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2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죠. 마리아와 또 사랑하시는 제자,
추정컨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거든요. 네, 학자들은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한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자 27절,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의미하죠.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셨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구절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 문맥을 따라서 우리 2장부터 쭉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화로운 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은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인 거고, 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 모든 성경에서 말했던 그 궁극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 십자가는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이런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아직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지 않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상황에 이 대화가 왜 나왔을까? 일단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라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중요한 상황에 내가 곁에 있었고 예수님이랑 대화 나눴어. 나 이 정도야. 이거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었지만 요한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주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해설하는 그 책들을 좀 보면요,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중요한 상황,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친을 염두하고 온유하게 모친을 돌보셨다. 혹은 예수님은 남겨진 어머니를 제자 요한의 봉양에 맡기셨다라는 해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주석이라던가 아니면 그 성경 밑에 보시면 주석 달린 성경 보시면 그런 설명이 아마 많이 기록됐을 거예요. 충분히 일리 있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한이 정말 이 중요한 상황,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곧 운명하시는 이 상황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지극한 효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두 대사를 기록했을까? 이 십자가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은 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도 효심을 챙겼다. 이 의미일까요? 그러기에는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지도 않아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효심보다도 이 다른 것을 더 일관되게 쭉 전해왔거든요. 그게 20장 31절에 나오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이 십자가라는 중대한 일을 기록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효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뜬금없어요. 그것을 핵심 내용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제 이게 문제죠. 저는 이 요한이 지금 이 대사를 통해서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겹치기 서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을 겹쳐서 서술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죠. 그리고 또 후반부로 가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앞에 있었던 사건과 지금 사건을 겹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건의 의미를 확장시키거나 더욱 강조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서술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어려운데 여러분에게 힌트를 좀 드린다면 이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기억 안 나십니까? 여자요. 네,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정서로 번역 성경을 보면,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하는 게 저게 맞아? 이런 생각도 든다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들아 라고 하면 그 6학년 때 그 상황들, 그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나듯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대사를,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거 어디서 봤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딱 지금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잔치의 흥이 사라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고 판이 깨진 거예요. 기쁨이 다 사라진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망한 잔치가 되는 거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립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아들에게 존댓말 하셨을 것 같진 않고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럼에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하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유대교 그 정결 예식에 쓰는 그 손 씻는 그 물 항아리,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퍼서 연회의 그 지배자, 연회의 책임자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해요. 물을 그 입구까지 다 채우고 떠서 연회의 책임자에게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는, 바뀌어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연회의 장이 그것을 맛보고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 포도주 어디서 났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손님들에게 내준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극상품 포도주가 나왔다. 이거 어디서 났냐? 우리 다 떨어지지 않았냐? 망한 잔치 아니냐? 흥이 깨져서 큰일 난 상황 아니었냐? 이거 어디서 났냐? 그때 요한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첫 표적이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첫 표적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그 표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이제 망한 잔치가 된 그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잖아요. 그 유대교, 텅 빈 항아리가 된 그 유대교를 채우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것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안식일을 지켜도 어느 누구도 안식을 경험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된 안식이 없는 이 유대교는 끝났다. 그리고 이 유대교의 실패와 한계와 불완전함을 능가하는 새 시대, 새 질서가 이제 왔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재창조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재창조를 이루어내셨다. 이것을 서두부터 알려주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 판이 깨진 것 같은 이 세상을 가장 좋은 포도주로 가득 채워서 재창조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 곧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였던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 사건과 겹쳐서 이해할 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다는 것에 완전 반대말 아니에요? 여자여, 아들입니다. 가장 상관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때가 지금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이 상황이 바로 아직 이르지 않은 그때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히 판을 바꾸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때가 지금 피범벅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에는 지금 다 망한 사건이고 다 끝난 상황이고 이제 아무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때라고. 지금 보고 있는 이때가 지금 바로 그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가장 상관 있는 때, 그리고 바로 아직 이르지 않았던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망한 잔치에 새 질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봐야 올바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후에 우리 뒤를 보시면 예수님이 29절입니다.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맛보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서는 이 포도주 어디서 났냐고 감격하는 사건이 또 여기서 겹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맛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기쁨이 채워진 잔치의 연회장이 되신 거예요. 포도주를 채우신 분도 예수님이요, 맛보시는 분도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4절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리자 요한은 피와 물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피와 물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사건과 겹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포도주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앞에 사건 기억나시죠? 가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지금 이 얘기를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상황과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라는 첫 표적을 겹쳐놓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의 효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적은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27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두고서는 보라 너의 어머니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단순히 나 이제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해 라고 하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 우리 다른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나의 진정한 가족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것을 우리 요한복음의 버전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명령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 생각나시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가나 혼인잔치로 돌아가 볼게요. 열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던 자들은 누굽니까? 하인들이었죠. 하인들은 예수님의 혈연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어떤 측근들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뭔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인들은 그 잔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던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누구보다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첫 표적의 그 통로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핵심들이 되었고, 누구보다 잔치의 그 기쁨에 가장 깊숙이 들어간 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된 그 놀라운 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을 알게 된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까. 이 일이 저기 앉아 계신 저 예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저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발견한 자들은 제자들도 아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 하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 자들을 한 단어로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지금 규정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요?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참된 가족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다. 그러자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돌려서 설명할 거 없이 한 단어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새롭게 태어난 가족 공동체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가족들끼리 오신 분도 있지만 우리 큰 덩어리로 보면은 혈연도 아니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여기 모든 사람을 다 알았던 것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가족 공동체죠?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냥 친교만 있고 그냥 어떤 좋은 행사만 있고 교양만 있고 교육만 있다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는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서는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도 요한복음 안에서 어떤 사건과 겹치지 않습니까? 목마르다라는 말, 어떤 사건과 연결됩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사건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은 공교롭게도 그 여인에게도 이런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러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사건에서도 여자여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동시에 목마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7장, 요한복음 7장으로 가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구리에 찔리시는 순간 뭐가 나왔죠? 물과 피가 예수님의 몸에서 나왔죠? 물이 나왔다는 사실, 이것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사건과 겹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겹쳐서 언급되면서 요한이 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과 모든 행동들이 다 완성되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자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요한은 바로 그 의도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건이 계속 생각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된 평안. 그렇다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의 정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하냐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물이 얽혀 있는 것처럼, 가로 세로 이렇게 얽혀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얽혀서 요한은 매우 정교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 이루셨다라는 뜻은 그냥 너 숙제 다 했니? 그랬을 때 그냥 대충 해서 어쨌든 했으니까 다 했어요 라는 그런 의미의 다가 아니라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다 갚았다라는 의미의 다 이루었다고,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 물건값을 다 지불했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의미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갚으신 겁니까?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값,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과연 무엇을 경험했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도 기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하고 있습니까?
무슨 자신감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그는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자신감, 무슨 근거로 그는 예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이루셨다라고 자신 있게 요한복음에 기록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옳았다는 사인, 곧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역사 속에서 어느 인간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이긴 사건, 그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인간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어느 인간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 세상 바깥에서 초월자가 개입하셔서 공급하는 일이 아니라면 인간은 부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초월자께서 공급하셔서 생명을 공급하셔서 부활이 일어났다면 이 일은 옳았다라는 초월자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이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피와 물이 나온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겠다고 말했던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도, 베드로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고백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기에 그들은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로 그 삶을 마친 거 아닙니까? 목숨이 빼앗겨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빼앗긴 목숨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 일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요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누구보다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나 잡혀가면 큰일 난다고 모른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이제는 그 고백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보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요한복음에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표적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행위가 다 이루어졌다.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제자, 그 제자가 요한 아닙니까? 자기의 동료들이 다 신앙 고백으로 순교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요한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께서 망한 잔치, 망한 옛 시대를 끝내셨고 새 질서, 새 시대, 새 나라를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의 왕 예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좁게 얘기해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 보세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접했던 뉴스, 신문 기사들 이런 것들 보세요. 사람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추정하고 망가뜨리고 폄훼하고 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넘겨짚고 사람 망가뜨려 놓고 이렇게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신자들은 누굽니까? 신중하고 조심하고 비방에 동참하지 않으며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약육강식 그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그 사람마저, 내가 무시할 수 있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 드러내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실조차도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시작해서 점점 멀리 퍼져나가야 될 것이 분명하죠. 네. 여러분, 이 생명, 예수께서 이루신 이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가 끝날에 되는 거야 이거 말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다시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있습니까? 네. 그거 아니에요. 영생에, 예수께서 이루신 영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니에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기준과 목표와 그 상황에 도달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에 여전히 우리는 머물러 있고 우리는 그 끝날에 확인될 것이며 우리가 머물게 될 그 나라는 예수께서 왕 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다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절망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행복한, 진정 행복한 그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딱 하나 남죠. 내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분명해지는 것은 예수님 말씀 잘 따라갔더니 세상에서 대박나고 여행도 따르고 성공했고 뭐 출세했고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 보잘것없는 가치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을 재단할 수 있는 아무 기준도 되지 않아요. 딱 하나 남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냐? 그것은 너가 누구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영생을 입은 사람이다. 이거 하나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남는 것입니다. 그 끝은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극상품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어린 양 혼인잔치, 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 일입니다. 이 놀라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힘있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